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의 꿈, 고난을 이기는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각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서 분단 상태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뒤로 200~300년 정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결국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바로 그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되어 있고요. 예레미야가 쓴 성경에 또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까지 총 57장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조사해 보면 모세 오경 다음으로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선지서 중에서는 가장 큰 분량이고요. 성경 전체의 저자를 통해서 볼 때도 모세 다음에 해당하는 그런 긴 분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의 저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 정도로 비중이 큰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는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1장 초반부를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는 5왕에 걸쳐서 5대에 걸쳐서 이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야킨, 시드기야. 자, 무려 41년 동안 5명의 왕에 걸쳐서 예언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시야 때 이 이스라엘이 극도로 부패했거든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요시야는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왕으로서 이 나라를 영적으로 또 저들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힘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철폐하고 또 그 나라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 불의를 없애기 위해 노력을 하고 개혁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레미야가 이 요시야 왕을 옆에서 한몫 도왔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에요. 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나라를 새롭게 할 때 그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설교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주로 이 요시야의 개혁 운동을 지지하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일에 성과가 있었기는 있었지만은 외적인 성과만 조금 있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내면적인 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만 이 요시야 왕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전과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설교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 내적인 개혁이 있어야 된다. 우상을 철폐해야 된다. 목놓아 부르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시아의 자손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내 말 듣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다 쳐들어와서 결국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이 요야김이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요야김이 못 견뎌했습니다. 하루는 이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가 예언할 때 읽은 이 두루마기 양피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그것을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또 읽어보아라. 몇 절을 읽으니까 가위로 갈기갈기 찢어서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 속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다가 요야김의 동생이었던 시드기야가 또 왕이 된 것이거든요. 역시 예레미야가 예언을 계속했겠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시드기야는 그렇게 악한 왕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유약한 왕이어서 왕이 직접 예레미야를 핍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주위에 있던 이 악한 군인들이 이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주변에 강성이었던 군인들이 예레미야를 토굴 속에 가두었습니다. 왕궁의 시위대들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매일 떡 한 덩어리와 물 한 잔밖에 주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은 독방에 가두어두고 가택연금 시켜놓고 거의 음식을 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진흙구덩이 속에 집어서 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목숨만은 건져 주었어요. 그러다가 급기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도 예레미야는 동일하게 예언을 합니다. 차라리 항복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멸망이 예견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쳐서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는 항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강경파들은 더욱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거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라가 점점 힘들어가는데 그는 더욱더 망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함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애굽으로 그렇게 도망가면서 예레미야를 끌고 갔는데요. 그런데 거기서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죠. 애굽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백성들이 그냥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삶을 돌이켜보면 41년의 생애, 그야말로 참담한, 비참한, 굉장히 불행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일컬어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아니, 내가 생애 진실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 백성들에게 전파하니까 그것이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안 합니다. 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이거 그만두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막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진흙구덩이에 집어넣고 따귀를 때리고 침을 뱉고 이러니까 아이고,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 안 합니다. 그만둡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그 마음의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죄악된 백성들을 보니까
우리의 민족이 당할 앞날의 운명을 생각하니까 내 심령이 답답해서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전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몸부림들이 내 안에서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일평생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레미야가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꿈. 자, 이 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예레미야가 꾼 꿈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예레미야가 꿈을 꾸었어요. 사막 한가운데 자기가 놓여 있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돌밖에 없습니다. 정갈과 뱀이 울글거리는 그런 사막 한가운데 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막에 와 있는가 보니까 이 유다와 또 저 바벨론 사이에 있는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한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한참 가다가 보니까 푯말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푯말이 보니까 이정표예요. 이리로 가면 에돔이 있고 예루살렘인데 400km가 남았다. 이렇게 이정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또 하나의 이정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리로 가면 다메섹이고 이리로 가면 예루살렘이다. 200km 남았다. 조금 더 가니까 또 이정표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애굽이고 이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다. 50km가 남았다. 여러분, 이 이정표가 왜 붙어 있는 것입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면서 그 광야를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정표, 푯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길목길목바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인데 거기에 표지가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표지를 따라, 그 길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자, 그 표지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높은 산에 도달을 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높은 고지에 있는 성인 것입니다. 푯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앞에 여호와의 복이 임할지어다. 거룩한 산이다. 자, 이런 표지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다시 거룩한 곳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다시 하나님의 산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건설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다시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꿈속에 보니까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해서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전쟁의 잔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아멘. 자,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심령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꿈속에서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깨었습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끝까지 사명을 감당케 했던 꿈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바울이라 불릴 만큼 위대한 영혼을 지탱하도록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꿈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온갖 고난과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기게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지성사에 길이길이 기억으로 남는 그런 신앙의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요. 바로 이 예레미야의 꿈, 이 꿈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신앙인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코로나의 시대요, 고난의 시대입니다마는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예레미야처럼 고난을 이기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사명을 따라 살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순히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전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비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다가 요시아라고 하는 위대한 임금 밑에서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이 요시아의 개혁운동도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망할 것을 외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의 이야기에,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를 향해서 조롱하고 침을 뱉었던 것입니다. 돌로 때려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갈등과 번민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이 말씀을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전하면 핍박을 받아요. 이 말씀을 외치면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 그만두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붙는 중심, 불붙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평생 고통 가운데 안전할 수 없는 그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기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비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옥교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나는 너무 지칩니다, 공고합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려고 하는데 어려움들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또 잘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닥 충성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됩니다. 안 풀립니다.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취직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결혼 좀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때로 신앙인에게 있어서 내 일이 잘 안 풀리는 그러한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그런 괴로운 삶을 사는 심령들도 적지 않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셔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해하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슬픈 심령을 상쾌하게 해주셔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에서 일어났을 때, 내 삶이 너무 상쾌하고 내 잠이 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 에레미야와 같은 고달픈 삶을 사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레미야의 동일한 꿈과 비전을 저에게도 주셔서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많은 고통을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고통을 주신 만큼이나 새로운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그까짓 것 정도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세상으로 파송되어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어떠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위로를 바라보면서 남은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승리와 축복을 영광스럽게 차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고통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참으로 삶의 의미를 온전히 제대로 잘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유리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고난도 이기고 현실도 이기고 원수 마귀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한 공동 기도문.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게 하사 대구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갑질형과 7배의 영역을 주시고 모든 부교육자들에게 영권을 다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파송 새 가정의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사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현장 속에서 회심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 충만한 성원당회가 되게 하옵시며 모든 중직들을 축복하시어 희생과 섬김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재직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어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복의 복을 다하사 모든 공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3040을 축복하사 큰 믿음을 주시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부 예배에 필요한 교사와 도움의 손길이 채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잘 정착되어 장애인 선교의 큰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관이 속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무릎으로 동참케 하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들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모이게 힘쓰는 사랑방이 되게 하시고 각 사랑방 모임 때마다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매주마다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헌신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지역사회의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읽기만 해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당신의 아들딸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긍휼을 풍성케 하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강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임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저를 고쳐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주님 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절망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낙심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픈 머리가 맑아지게 하옵소서. 죽어있는 신경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모든 근육들이 다시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막혀있는 것이 뚫리게 해 주옵소서. 굳어있는 것이 풀어지게 해 주옵소서. 어떤 바이러스의 공격도 견뎌내도록 몸의 면역력을 상승시켜 주옵소서. 모든 몸의 기능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모든 마음의 병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몸의 염증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제자리로 가게 하옵소서. 모든 세포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뿌리를 뽑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강력한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걷고 뛰며 주를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회복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다스려 주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영이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영이심을 믿습니다. 치유의 영이심을 믿습니다. 살리시는 영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강력하게 만져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능력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치유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내가 믿사오니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